안녕하세요. 11월 22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입니다. 그중 2장 14절부터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를 훈육할 때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거나 벌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성장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단순히 심판이나 체벌에만 초점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로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거친 들입니다. 거친 들은 광야를 연상시키는데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였던 특별한 장소였으며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양육하시며 그들을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중요한 장소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로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위로는 단순히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친들, 즉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포도원을 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을 실질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단지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도 주십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날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21절에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이 그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는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날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적인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내 남편이란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 남편이라 일컫도록 하시며 그들과의 관계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언약적 연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더 이상 우상을 찾지도 섬기지도 않는 날이 될 것이며 그 날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날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 18절에서 하나님은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창조 세계와도 언약을 맺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또한 전쟁과 폭력을 제거하고 인간과 모든 불균형을 바로잡아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는 의미는 이사야 11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 날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는 완전한 평화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불화와 종식시키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약속을 잘 보여줍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장자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죽음과 패망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그 날에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에게 축복과 회복을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은 죽음과 패망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상징하는 이름이 됩니다. 또 23절을 보면 로루하마와 루암미의 이름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루하마는 국류를 받지 못하는 자이고 루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날에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선언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지만 이 소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선언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회복은 육신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호세아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호세아가 돈을 주고 자신을 샀기에 더 이상 음행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신분이 주어진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로 세상에서 견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오늘 하루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소식은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암울한 미래,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근심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나라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맞이하며 하루하루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갈대 같아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늘 고백하면서도 세상 풍파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학교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늘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